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네, 지난주 예수님은 홀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은 곧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려면 순종해 보면 안다. 그러니 지금은 의심하지 말고 일단 순종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것이다. 또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자는 그 안에 불의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간곡하게 당신이 누구인지, 또한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심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을 보니 여전히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한 것이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구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들의 뒤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고 계시기에 말씀하시는 반대,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당신은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가 너한테 율법 줬는데 도대체 너희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형식적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먼저 너희들은 율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느냐? 그런데 희한하도다.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율법의 본질을 잊고 살아간다. 즉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사 잘 드리고 있어요. 또 명절이 되면 초막절이든 유월절이든 열심히 그 절기를 잘 지켜요. 할례 같은 거 잘 받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은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고 있다? 어기고 있다 이거예요. 즉 유대인의 형식적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자,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는 것, 밥 매는 것 절대 안 돼요. 하다못해 한 4km 정도 떨어져 나가는 것 절대로 안 돼요. 허리 숙여서 뭐 줍는 것, 이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느질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을 잡는 일을 허락했어요. 안식일날.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장의 일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예요. 봐라, 안식일날 내가 쉬라고 했지만 이 날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을 베푸는 날이다. 그러니 제사장은 뭐 해도 된다? 일해도 된다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목숨처럼 여겼던 것 또 하나 있어요. 할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해요. 할례를 시행하는 거 함으로써 이제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일종의 통과 의례가 되어져요. 근데 8일째가 안식일이 되면은 할례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바느질도 못하게 하는데 칼을 들어서 일하게 했어요. 즉 할례를 허락했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그러면은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안식을 일하지 말랬잖아요. 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창세기 보면은 복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365일 계속 일하는 게 괜찮습니까? 죽습니다. 일찍 늙어요. 20, 30대 안 쉬고 계속 365일 워크홀릭에 대해서 하면 40대 반드시 병들어 죽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에겐 쉼이 필요하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 누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쭉 얘기 들었어요. 제사장도 일했어요. 할례를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할례를 시행했어요. 안식일을 쉬게 하신 것은 결국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의 본질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주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었고. 이 일이 있고 고향으로 가셨다가 초막절을 맞아 다시 왔어요. 그러니 안식일 날 일했던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의 본질도 모르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외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되겠죠? 요한복음 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네, 것이다.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랬다는데. 근데 너희들은 할례를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온 것이니까. 그리고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온몸을 건강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는 건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었어요? 사랑이었죠.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였잖아요. 그 본질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병자를 왜 고쳐 주었어요? 사랑하니까요. 즉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은 아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낫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오히려 율법의 본질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 맞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냐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너희들이 율법의 본질을 잊고 있다 이거예요. 즉 이들은 형식은 치중했어요. 본질은 놓치고 있었어요. 중요합니다. 형식은 때로 필요해요. 제사 드리는 형식도 필요해요. 나름대로 뭔가 할례도 필요해요. 당시 관점으로 보자면. 그런데 무엇은 놓쳐요? 본질은 놓쳤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무시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해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 외모는 겉모양이에요. 즉 예수께서 안식일날 일했느냐 안 했느냐 요 겉모양이에요. 안식일에 일했다고 나를 죄인으로 죽여야 될 죄인으로 마치 귀신 들린 사람으로 나를 취급하지 말아라. 공의롭게라는 것은요. 율법의 본질을 기준 삼아.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었죠? 사랑이에요. 그럼 이걸로 판단하는 얘기는 무엇이 본질적인 건지 생각하라 이거예요. 안식일 날 아파서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을 오늘 안식일이야 지나가는 게 율법에 맞는 건지, 아픈 사람을 고쳐주어서 병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게 율법의 본질에 맞는 것인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안식일이나 할례나 성전의 어떤 규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외형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셨어요. 또 다른 곳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네, 제자들이 시장했어요. 이삭을 잘라 먹어요.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이거 이랬다 이거예요. 이거 이랬다 이거예요. 바늘질도 못하게 하는데 여기에 밀싹을 놓고서 부벼가지고 그 알갱이를 먹는 것 일이다 이거예요. 그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 알갱이를 비벼서 먹은 건 죄가 아니다. 즉, 이 의미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거지. 사랑이다. 구약 성경에 있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네, 제사는 형식이죠. 근데 하나님 무엇을 바래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열심히 나와서 송아지를 태우고 뭐 양을 태우고 이런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래요.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라는 형식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신대요. 자, 형식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와요. 기도도 해요.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려요? 중요해요.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러나 예배의 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웅진 형제님. 네. 신앙인에게 형식 중요해요. 일단 내가 아직 내용이 뭔지 잘 모를 때에도 형식을 취하면서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일 뿐이에요. 예배라는 그릇이 있어요. 여기 뭔가가 담겨야 돼요. 내가 뭔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여기 뭔가가 담겨야 돼요. 그 내용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 소리 들을까요? 교회는 1년 열심히 가요. 그런데 내가 좀 잘못한 거 도대체 용서할 줄은 몰라요. 열심히 하나님은 얘기해요. 그런데 도대체 사랑의 눈빛을 볼 수가 없어요. 탐욕의 눈빛, 물질에 눈멀어 있는 눈빛, 누군가를 미워하는 악한 언어들. 도대체 이 사람을 보고서 신앙의 어떤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개독교인들 그런 내용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소리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 너는 빈 그릇인데. 그래서 오히려 교회 나왔다가 이런 사랑도 없는 교회 안 다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깡통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우리의 형식들 한번 볼게요. 하나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왜 드려요, 여러분들?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뭐하기 위해서요? 응답하기 위해서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월십이에요. 경배하는 거예요. 왜 경배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월십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요. 말씀은 왜 읽을까요, 여러분? 말씀?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셨어요? 자,
내 죄가 해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라.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야 될 인생 설명서가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몇 번을 읽었네 말았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형식만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하나님 삼위일체인 거 알지. 성령님이 뭐 하시는지 알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알지. 근데 본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건 깡통,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형식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읽는 형식은 필요한 거죠. 또 우리 기도도예요. 기도라는 형식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우리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본질이 뭘까요? 도대체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기도가 없었어요. 한 석 달 뒤에도 그 사랑이 유지됩니까? 나를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기도는 교제예요. 교제의 자리에서 여전히 존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나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예요. 믿음으로 무슨 힘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독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나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려서부터 독하게 살았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독하게 그 딱 견디는 그런 아주 고집스러운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그런가. 왜 믿음으로 사는지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산다 그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무슨 힘으로 교회 다닐까요? 껍데기의 힘으로요. 껍데기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요. 나는 왜 안 될까요? 이게 없어요. 그럼 뭘 기도했을까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태평성대에게 주십시오.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껍데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찬양은 왜 할까요? 노래 자랑일까요? 주님의 음성교회 노래 자랑? 내 음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찬양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곡조에 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찬양이 아바 아버지. 누가 아버지를 불러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왜 그렇게 찬양해요? 나도 당신을 아버지라 부른 사랑을 담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 형식이란 거 보세요. 예배라는 형식이 있어요. 말씀, 기도, 찬양. 자, 이 가운데 공통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결국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행위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여기에 청소를 하신다든지 교사를 하신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여기에 함께 예배드릴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여기서 청소도 하고, 아이들이 이러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곳에 예배드릴 사람들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 와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하러 여기 와서 밥 준비해요? 집에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도 똑같아요. 밖에 나서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근데 상대방이 그래요. 네가 뭔 기독교인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내용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용물을.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래요. 제가 예전에 강남교에 있을 때 사장님이신 장로님 기업체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를 가지고 비서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밖에 나간 사이에 당연히 그 비서분한테 교회 다니세요? 그건 뭐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뭐라는 줄 알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사장님 같이 교회 다닐 거면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 다음은 제가 뭘 물어보겠어요? 입 싹 닫았어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이라는 내용은, 형식은 있지만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는 얘기해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많은 주변에 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보면서 왜 상처받는지 알아요?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뜯어서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래 니나 교회 다니고 천국 잘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형식을 원해요? 형식도 필요하죠. 가서 배우라 이거예요. 긍휼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에서 파생되어지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놈 저놈 아이고 얄미워 잘 되나 보자. 근데 와서 열심히 제사는 드려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이거 가서 배워라.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형식만 취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거의 90%는요 내용을 다 쏟아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공동체에 모여도 전부 형식만 취하고 있어요. 누가 같을까요? 예수님 앞에 모여 말씀을 듣고 있어도 네가 귀신이 들렸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본질을 놓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최소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한다면 왜 믿는 겁니까? 왜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부활절이 되면 막 감사하다 얘기하고, 근데 희한하죠? 사랑은 놓치고 살아요. 차가워요. 남이 쓰러지든지 자빠지든지 병들었는지 아픈지 교회 안에서도 그 언어에 필터가 전혀 안 돼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봉사를 하면서도 누가 왔네 안 왔네 몇 시까지 왔네 안 왔네 싸우고 청소를 하면서도 나 혼자 여기 청소하라고 오지도 않고 뭡니까 도대체? 사랑이 없어요. 혼자 하면 음악 틀어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청소하세요. 오지 못한 사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억울한데요. 사랑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본질이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아주 우리들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을 남겨놓으신 곳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독교 본질이에요.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방언을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강조해요. 인간은 죄성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원래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십자가 희생을 받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뭐만 얘기하냐? 나 방언해. 나 이렇게 예언도 해. 믿음이 있어. 사람들에게 뭔가 돈을 쓰면서 구제해 주어요. 헌신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뭐만 얘기하는 걸까요? 껍데기만 얘기해요. 여러분, 누군가 예언하는 사람 1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전 하나도 안 부러워요.
환상 보는 사람 1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막 누군가에게 막 돈 쓰면서 구제하는 사람 1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물론 잘하는 거예요. 형식도 필요하겠죠.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이 힘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사랑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 도대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방언이란 은혜도 받고 예언이란 은혜도 받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혜도 경험하고 내가 철저하게 내 몸을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진짜 알맹이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힘든 거는 사랑이라는 건 결국 내가 촛농처럼 흘러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않고 싶은데 해야 돼. 받아들일 수 없는데 받아들여야 돼.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를 내줘야 돼. 그런데 내가 무슨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또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어떤 믿음으로 살고 이게 아니라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너희 중에 아무도 없도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너희 중에 참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도다. 형식만 남았어요. 직분이 남고 연수가 남고 내가 받은 은사가 남고 예언이 남고 환상이 남고 뭐 중요합니까?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형식을 취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내가 과연 내용 있는 신앙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릇을 받았어요. 그릇을. 기도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내용이 없으면 깡통이라니까요. 예배는 왔어요. 그 신령과 진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내 영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형식적 신앙인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껍데기를 취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알맹이를 그 심령 속에 간직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당국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터놓고 말해도 그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니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예수님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도 율법을 지킨 적 하나도 없다.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다 닫았어요. 마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데도 너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디서 문자를 배웠냐? 그야말로 동문서답이죠. 주님은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국에서 이 사람 죽이려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저 지도자들도 안 죽이네? 가만히 있네? 혹시 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 말의 의미는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뭘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혼란. 뭘 보고 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가 아니에요. 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번쩍 뭔가 일이 생겨야 될 건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저 사람들이 반응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야? 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금방 생각을 바꿉니다. 7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난 곳을 알고 있지 않은가? 가만 생각해 봐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이건 지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아니냐? 우리 알잖아. 그 아버지 요셉도 알잖아. 그 사람 목수잖아. 그럼 이 사람도, 예수도 목수 아니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야. 즉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지. 무엇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틀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틀이에요. 인간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은 겨우 이제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았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진리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진리를 놓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말씀 같은데, 어떻게 요단강을 저렇게 건너가? 홍해가 갈라졌다가 아니지. 어디 가까운데 얕은 데로 지나갔겠지. 그거 전부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용서해 주라고? 말이 안 되잖아. 형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아니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전부 뭘까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틀을 넘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만 지금 모르고 있을까요? 실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실체에 대해서. 사실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가 있어요. 아직 예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또 한 부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두 부류예요.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닫게 주실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이분들에게는 사실 오늘의 말씀이 아직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는 건 예수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는 들어와요. 근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려는 지금의 삶에 자기가 놔야 될 게 많아요. 자, 천국, 그래 천국 있겠지. 그럼 천국을 향해 살려면 내가 거짓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생명, 그래 생명이 있겠지. 그런데 나중에 죽으면 알 수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인생에 내가 손해보고 살 이유가 있을까? 전부 뭘까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틀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들었어요. 성령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를 이해도 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의 논리가 방해를 해요. 왜 주로 방해하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방해가 돼요. 자,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왜 자기 생각과 경험을 말씀보다도 신뢰하게 되어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의 방식으로 살라 그러면 이전의 삶의 방식,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버리기 싫은 거예요. 버리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것. 버릇처럼 결정하고 생각하고 내 죄성대로 이기적으로 살던 것. 그 방식을 버리기 싫어요. 말씀은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라 그래요. 근데 버리기 싫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했어요. 그 주님이라고도 해요. 그럼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의미는 내 삶에 주도권을 내드려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분의 결정이 아니라 내 결정대로 살고 싶어요. 그분의 인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모든 역사의 주인이다 그래요. 인정은 해요. 이해도 돼요. 근데 싫어요. 왜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래요. 세 번째는요. 욕망을 내려놓기 싫어요. 어떤 욕망일까요? 이 땅의 욕망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서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여전히 더 신뢰가 되어져요. 이 세 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익숙한 삶의 방식 버리기 싫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신 게 아니에요. 최소한 교회 1년 이상 다니면요,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의 십자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영생, 내 마음 가운데 믿지 않으려니 이상하고 믿어지긴 하는데 뭔가 찜찜한 자리에 있어요. 스스로 저울추를 한번 재보세요. 실제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확실하게 안 되는 이 세 가지예요. 버리기 싫은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가지고 싶어요. 욕망을 내려놓기 싫어요.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쭉 보시다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주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주변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할까?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아서. 자, 그럼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목마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목마르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요한복음은 꾸준하게 얘기해줘요. 목마르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를 요한복음은 알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은혜는 베풀었어요. 심지어는 방언도 해요. 예언도 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깨닫기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목마르지가 않아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맨날 비슷한 인생 시간을 보내요. 신앙도 똑같이. 그 이유를 요한복음이 쭉 설명하는데요. 몇 군데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비쳤어요. 비쳤다는 의미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귀신이 들렸다면서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해 주는 건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왜 목마른지 아세요? 빛이 옳은 것은 알아요. 근데 어둠의 욕망에 빠져 있으면요 빛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해는 돼요. 아, 그렇지. 그게 맞지. 그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지. 그래, 이젠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알아요. 근데요, 욕망에 빠져 있으면은요, 빛으로 나오질 않아요. 은혜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또 한 군데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안 주실까요? 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목마른 이 물에 나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이요. 즉 다시 목마른 새 사랑의 물에 만족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은혜를 끼쳤어요. 믿을 수 없는 하늘을 믿게 되었어요. 그분의 존재도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물에 나 괜찮은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요? 세상 주는 물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언젠간 없어지잖아요. 돈이 끝이 있습니까?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고 1000만 원 벌면 1억을 벌고 싶잖아요. 끝이 없어요.
오늘 좋은 옷 입고 한 달 있으면 또 좋은 옷 입고 싶잖아요. 오늘 음식 좀 좋은 거 먹고 나면은 또 일주일 뒤에 또 먹고 싶잖아요. 끝이 없어요, 세상의 물은. 근데 여전히 그 물 속에 있으면서 알아요, 자기도. 그런데요,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 주님 탓이 아니에요. 주님 탓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단코 영원한 곳에 목마르지 않아요.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거듭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가볼게요.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찾아왔죠. 주님 얘기했어요. 떡 먹고 배불러서 왔지. 얘기해 줘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교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선택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예요.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난 그냥 이렇게 살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안 살아. 왜요? 여기에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장, 4장, 6장. 결국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보다 지금 세상이 내게 주는 유익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안 받았느냐? 받았어요. 말씀을 모르느냐?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아요. 그분의 일하심도 알아요. 은사를 받아 은사를 누리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요, 지금 세상이 주는 유익이 더 좋아요.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물을 찾아 헤매고 다녀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당장 나한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나한테는 당장 돈이 좋은 것 같고 내가 높아지는 게 좋은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 이 사람이 여기 믿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는 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고3 학생이 자기가 얘기해요. 나는 어느 대학 가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아버지가 얘기해. 너 그 꿈 이루고 싶다며 그 학교 가서. 그럼 공부를 해야지. 공부는 하기 싫어. 자, 이 학생은 그 꿈을 가진 게 맞을까요? 웃기죠? 그죠? 꿈이나 뭐나 그냥 망상이죠. 그죠? 우리가 그래요. 천국은 알아요? 예수도 알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살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은혜 준 것은요, 껍데기예요. 은사가 껍데기가 돼요. 예언이 껍데기가 돼요. 방언도 껍데기가 돼요. 교회 다니는 연수도 껍데기예요. 직분도 껍데기예요. 좋은 교회든 무슨 교회든 다 껍데기가 돼버려요. 왜요? 자기는 세상이 주는 유익만 좋아요. 그러니 교회 나와서 기복적인 설교를 얼마나 좋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연초에 얼마나 많이 설교해요. 여러분 올해 꿈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제비새끼처럼 입을 쩍쩍 벌립니까? 제가 기도원에서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시험해봤어요. 사람들이 아멘 소리 제일 큰 건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팔 쫙 벌려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아멘이 없어요. 저분 뭔 얘기하는 거지 그래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에 주는 유익을 좋아하면 지옥 갑니다. 은사 받고 지옥 가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가요. 열심히 봉사하고 지옥 가요. 볼까요? 죄의 시작이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여자가 하와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가 들어가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분과 친교하는 그 친교의 은혜의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왜 자꾸 작아지세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무엇이 무너지겠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갖고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불신앙의 시작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자기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도 알아. 가장 위험해요. 하와도 알았어요. 예수님을 받았던 유다도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과 은혜를 베푼 분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이 몇 번이고 설득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욕망이에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즉 조금 전에 보세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결국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익숙한 삶의 방식, 자기 중심성, 욕심.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 욕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아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없을까요? 욕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이 땅에 대한 재미있는 것에 대한 욕심. 나한테 익숙한 삶의 방식을 그냥 살고 싶은 욕심.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불신앙의 끝은 뭐가 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결국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다 펼쳐서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신 분이 바울이에요.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세 가지로 의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1절은 하나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왜 자기들 어둠으로 가득 찼을까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교회는 이런 분들 많아요. 어느 순간 욕망이 가득 차서 그분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이제 점점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가까이 안 해요. 하나님은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영광도 없고요. 감사도 없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뭘까요? 세상 유익 쫓는 것, 이 욕망 따라 사는 게 지혜롭다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현재 얻는 유익들이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내 자존심 굽히며 사랑으로 사는 것보다 내 자존심 세우며 내가 뭔가 악다구니 쓰고 사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이게 인생이지. 그러면 주일날은 교회 와요. 이건 지혜롭다 생각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실은 뭐라 그래요? 왜 어리석다가 누가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어리석어요. 왜 그럴까요? 알잖아요. 자, 우리들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잖아요. 영생을 알잖아요. 구원도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쫓아 사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바보 같아 이거예요. 바보 같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너한테 은사도 주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네 인생 가운데 알려주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 무엇이 문제예요? 욕망이에요. 유익이에요. 즉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도 삶의 욕망을 우선시하면 말씀은 나를 구원하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버림당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교회만 나오면 저절로 천국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천국입니까?
아니요. 말씀 보세요. 알아요. 그런 교회 다녀요. 로마 이 교인들에게 보낼 때 그 사람들은 제사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우선시할 때 말씀은 구원하는 진리가 되지 못해요. 왜요? 어리석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설명도 이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가리웠던 겁니까? 욕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제1의 싸움의 대상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예요. 나야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얻고 싶은 유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이제는 다르게 사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도대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아니요. 은혜 받은 건 변화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이잖아요. 계속 보세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의심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설득시켜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매주 교회 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고 그래요. 그런데 제 눈에 보면은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우선시하면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전히 내 방식으로. 내용은 결국 하나님 눈으로 보자면 어리석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했을까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런 율법뿐만 아니라 신구약 다 통틀어서 신앙 모든 생활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일단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담겨야 돼요. 내용이 없는 그릇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또한 두 번째, 내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진리는 나한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영생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말씀을 주고 그분이 존재하심의 말씀을 머리로 끄덕끄덕하여도 결국 내 욕망을 선택한다라면은 당신은 영생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익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내 유익을 선택하며 욕망이 앞서는 순간 진리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글자에 지나지 않게 되어져요. 설교도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저 논리 정연한 메시지로밖에 들려지지 않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세요. 욕망이 우선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모든 행위에 사랑이라는 본질을 잘 담으십시오. 흉내만 내고 사람에게 보이는 껍데기뿐인 신앙인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